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귀에도 친구들도 잘 사귀고 적응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3월 한 달간은 우리가 BCM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교육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간사님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이번에 주제는 바로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간사님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는데,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첫 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과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복하면 어떤 친구는 세뱃돈, 우리 설날에 세배하잖아요.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때 복이 있고요. 또 복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도 복 준다고 할 때 복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복은 좋은 거죠. 또 복은 받고 싶은 거, 행복한 거, 그것이 복인 거죠. 세상에서는 복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가장 받고 싶은 복?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해요. 또 어른들은요, 복 중에 건강의 복을 또 최우선으로도 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는 거, 뛰어난 두뇌, 그런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명예, 또
특출난 외모? 간사님과 같은 외모? 그런 것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런 복은 어떤가요? 영원한가요? 이런 복은 있다가도 없고요, 날아가고요, 순간적인 거고요,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그런 복과 다른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가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최후를 봤을 때 모두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벌이라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라고 하죠. 재벌이. 재벌의 자녀들을 보면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운 불우한 그런 마무리를 짓기도 해요. 또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가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너무 아픈 마음을 갖게 돼서 또 안 좋은,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보배롭고 보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8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박수 받으면서 환호성 가운데 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마국간에서 나셨었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먹을 게 없어서 벼 이삭을 비벼서 드시기도 했었고요. 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마땅한 처소, 멋진 곳이 없다라고도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모습을 있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나요? 불행한 삶을 사시다 가신 분인가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던 것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있었고요, 천국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날아갈 것을 쫓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방이 있어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입주자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터진 웅덩이에 또 비유하기도 해요. 그 터진 웅덩이는 어떠하냐면 다른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구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너에게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된가요? 이 애통한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이것이 애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애통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웃고 즐겨라. 좋은 것만 생각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 강해야 돼 라고 말하죠. 애통한 것은 약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이 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울어야 될까요? 애통해야 될까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의 그 성품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또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돼요. 간사님은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였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나요? 간사님은 지금은 그때처럼 많이 울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사님 좀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요. 때로는 그림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막 내용이 나오면 책 보면서도 막 울고요. 또 힘들어도 울고 감동했을 때도 울고 많이 울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어제 간사님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간사님 막 눈물이 났어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까지 예전에 항쟁들이 있었잖아요. 강조 항쟁들이 있었죠.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얀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200명 넘게 죽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간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 어제 들은 소식은 간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금 모 국가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걸렸대요. 아빠 엄마도 걸리고요. 또 그 가족 아이들도 한 명은 어린 2살 배기 애도 걸렸다고 확진됐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위에 어린애가 있는데 걔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인데요. 걔는 기저질환, 심장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걔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딸만, 그 애만 다음 주에 한국으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듣는 것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의 마음이 어떨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애통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소식과 그런 일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나의 거에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황폐함을 보면서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온유한 자는요, 기본적으로 천성이 좀 착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성이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온유에 대해서 길들여진 야생,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길들여진 짐승, 길들여진 야생마에 대해서 이게 온유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온유한 게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육사가 있어서 훌륭한 사육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가치 있는, 훈련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가는 게 온유한 거예요. 이런 노래 있죠. 이런 찬양 있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세요? 이 찬양? 예전에 간사님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주께 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 앞에 온유한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서라! 라고 하면 쓰는 거, 그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름받은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손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른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싶어요? 근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단순히 나 좀 목이 마르네, 나 좀 배가 고프다, 좀 출출하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목말라 죽을 지경의 사람이 어떠한가요? 갈망하죠. 물을 너무 먹고 싶어서 갈망하잖아요. 밥을 먹고 싶어서 갈망하잖아요. 그런 갈망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갈망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갈망함인가요? 의에 대한 거예요. 의는 옳은 것, 바른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향한 갈망함, 갈증을 갖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 정말 예수님의 가장 기반, 밑바탕인 것 같아요. 그 성품.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사람에게, 그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소식도 듣고 이야기도 듣지만 마음은 불쌍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요,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는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고, 추운 사람 보고 따숩게 가라, 더웁게 가라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나는데, 우리 북한에 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파서 죽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의 어떤 애가 듣고 그랬다고 하죠. 뭘 배고파해, 냉장고에서 문 열고 뭐 먹으면 되는데?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한 우리가 삶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나의 것을 콩 한쪽을 나눠주는 거죠. 함께 먹는 거죠. 그 행동하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게 긍휼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6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영어로 pure라고 말하지요.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육상 경기 때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선 안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어 하면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가요? 정직한 건가요? 네. 부정한 거죠. 그래서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뭐야? 선 조금 밟았다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고 응? 나를 이렇게 실격 조치하고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타협함이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냄새나고 부패한 것이 있지 않도록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화평하게 하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 거죠.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는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쉽나요? 우리는 그럴걸요? 내 뺨을 때렸어? 넌 죽었어. 누가 내 뺨을 때려? 내 발을 밟았어? 이씨 하고 욱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화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시비를 걸어오는 친구를 향해서 잘난 척해서 너무 미운 그 녀석을 향하여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형이나 누나, 동생, 그 누구를 향하여서 복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간사님은 이전에 예수님 믿으면 정말 꽃길만 걷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살아계시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행복하고 물론 주님 안에 행복하죠.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대가집을 있고요, 걸릴 포기가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삶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군들이 우리 믿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초상화를 두고 밟고 지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시험하지요. 또한 지금도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어요. 박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상관없지만, 똑같이 그 공동체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교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같이 우리 일요일에는 이월드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월드? 우리 그러면 12시 넘어 1시 넘어서 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9시에 만나서 우리 같이 게임하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돼.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나 하나님과 약속했어. 주님 예배해야 돼. 라면서 그 시간을 떼어놓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야유할 수 있죠. 야, 뭐야? 예수 믿는다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우리보다 더 소중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소중해. 예수님 너무 소중해. 예수님 나의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야. 바꿀 수가 없어. 때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또 천국이 너희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간사님이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8가지 복은요, 이 8복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대 우리가 착하게 지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다라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친구가 있다라면 기뻐하세요. 주님이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될 때 우리 이런 정말 좋은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 퀴즈만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들어갑니다. 팔복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마음이 부유한 자, 2번 애통하는 자, 3번 온유한 자, 4번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간사님 말한 거 잘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해요.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고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주께 격려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이고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봄처럼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저희들 건강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기쁘게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함께 뛰면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고 또 예배의 그 감동도 그 현장에서 말씀도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또 서로를 늘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광고 3월 셋째 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 말씀 필사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필사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초등부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기억해서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예배 순서로 다음 주 어린이 기도는 김윤호 어린이, 그리고 축복 기도는 박근영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신 후에 부장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일 날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